한번 서로 축복하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표정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이 가을밤에 어울릴 만한 따뜻한 매력 표정 한번 쏘아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매력이 너무 가을 낙엽 향기처럼 진합니다. 멋진 아름다운 밤 주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 밤 오늘은 우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음과 교훈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5가지 중요한 제사가 있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중에 소제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이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 이 소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힌트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 하나님 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우러나와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제 마음의 자원에서 뭔가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 민하라는 히브리어에는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서 흔히 곡식은 좀 가벼운 거 아닌가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곡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로 드리는 육고기 제사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가격으로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오해하면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나요?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라서 싸구려고 마음도 안 들어가 있고 정성도 안 들어가 있어서 안 받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이 물론 피제사를 드리고 아벨의 제물의 가격이 더 많이 나갔을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가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안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인을 안 받으시고 제물도 따라서 같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의 인격 삶의 제사를 받으시고 제물도 같이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거나 또 고기라고 해서 또 피로 드리는 제사를 해서 좋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있는 정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아즈카라라는 원칙입니다. 아즈카라. 우리 본문을 제가 레위기 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히브리어는 코메츠인데요, 코메츠와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밀가루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밀가루를 다 화제, 태우는 제사니까 다 부어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코메츠, 여기 보면 한 움큼 되어 있는데요, 한 움큼만 잡아서 태우고 나머지는 도로 제사장들에게 그 정성을 내가 기억하면 되니까, 그 정성을 내가 알면 되니까. 그러니까 코메츠, 한 움큼. 랍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요, 랍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요만큼만 태우고 나머지는 너희 마음을 다 알았으니, 정성을 알았으니, 그것이 나에게 아즈카라, 잊지 못할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었으니 이것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 더 많이 가져와라, 더 높은 것 가져와라, 더 비싼 것 가져와라 하지 아니하시고 랍비들의 표현에 따르면 이만큼 집어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수고를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것이 기억의 원칙입니다.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라는 말이 레위기 2장 9절, 레위기 2장 16절, 레위기 5장 12절, 레위기 6장 15절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기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그걸 다 받아서 내 거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알겠다 하고 이만큼 잡으셔서 제사장을 통하여 잡으시고 태우시고 그 대신 내가 너의 마음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그러니 제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너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기억 잘 안 나는데, 너 작은 것 가져왔는데 거기에 눈물이 있고 정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서 내가 영원히 기억하고 싶구나. 그러니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사가 되기 원하고 제물이 되기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만났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동창이 있어요. 동창하고 같은 반이었다고 하는데 6년 동안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3년 동안 같이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애가 있었어. 그의 이름이 뭐야?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단 한 번 만났는데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평생 잊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고 이것이 아직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되는 제물은 거기에 담겨있는 진실일 것입니다. 너의 진실 잊을 수가 없구나. 너의 진실 내가 기억하겠다. 기억하십시오. 아직하라. 잊을 수 없는 그 정성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20편 3절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20편 3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화면대로 읽어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소재가 먼저 나오죠. 여기는 깜깜입니까? 참,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앞에 손님들이 오시니까 더 이렇게 아주 사랑이 충만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냥 읽으면서 할게요. 자, 소제물을 드리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운 기름으로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화덕에 구운 것도 있고, 철판에 붙이는 것도 있고, 냄비에 삶는 것도 있고, 첫 이삭 볶아 찍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가도 되니 한번 생각해보고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의 고운 가루가 되십시다. 시작. 우리 믿음의 고운 가루가 되십시다. 고운 가루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이 곡식, 거친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거친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누룩이라는 것이 곡식의 껍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의 껍질이 누룩이 되어서 이 곡식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누룩을 절대로 소재에 같이 넣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소재에 절대 금기 식품이 있습니다. 이 소재를 드릴 때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룩, 그 다음에 꿀,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 이것만 외워도 우리 소재를 꽤 많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건 뭐라고요? 소금입니다.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죠? 누룩과 꿀입니다. 그리고 넣으면 감사한 것은 향과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누룩, 절대로 안 되는 것은 꿀, 그리고 꼭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 그리고 넣으면 감사하고 좋은 것, 안 넣어도 상관없지만 그것은 기름과 유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곡식의 껍질에 바로 이 누룩의 효소가 담겨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껍질 타작마당에서 때려서 벗겨내는 거겠죠.
한때는 그 껍질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 교만, 나를 보호해 주는 껍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 내 거친 말투, 내 근성, 이런 것들이 한때는 나를 보호해 주는 껍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니 그 껍질이 위선의 껍질이 되고 누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때려서 껍질을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그런 제사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었기에 이 곡식을 때려서 또 때려서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이 껍질을 벗겨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늘 말합니다. 야, 바울아, 너 또 까불어 대는구나. 너 또 잘난 척하는구나.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우쭐거리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남 트집 잡기 좋아하고 꼬여있는 마음,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때는 나를 보호했던 그 껍질, 내 자존심, 내 위치, 내 지위, 내 경험, 그런 것 다 필요 없는 것,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 누구누구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누룩에 대해서 아주 경고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뭐뭐하는 척하는 위선의 껍질, 위선의 모습, 이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제를 공부하면서 깨닫고 배우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 껍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의 위선, 나의 누룩을 생각합니다. 긴 세월 나를 덮어온 언어 습관을 생각합니다. 긴 세월 나를 이끌고 갔던 편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내 모든 껍질을 쳐서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를 덮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의 거짓이 나를 덮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그 껍질을 내가 벗겨내고 오직 진실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껍질을 벗겨내면 어떻게 할까요? 맷돌 같은 거로 막 갈겠죠. 함께 모여져서 갑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서 공동체의 교훈을 얻습니다. 함께 모여져서 서로 갈리는 거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 권사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맷돌 속에 들어가서 갈립니다. 교회에서 성격 마찰이 일어납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때도 있습니다. 같이 부대껴 가면서 배웁니다. 아, 내가 깨어져야 되겠구나. 고운 가루가 돼야 되겠구나. 나도 깨어지고 상대방도 깨어지고 부딪히면서 깨어지고 저 사람에게 배우고 저 사람에게 안 배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서로 발전하고 서로 봉장하면서 서로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가루가 되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너무 고민할 것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고운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룩은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부딪히는 가운데 많이 배우게 하시고 드디어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원합니다. 한 맷돌 속에서 잘 갈려져서 고운 가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의 성품, 그 고운 가루를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소제에 들어가야 할 것과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소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소금.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 누룩하고 꿀. 또 넣으면 좋은 것은 유향과 또 기름, 이런 것은 넣으면 좋습니다. 자,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장 13절,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레위기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치라고,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소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약속을 지킬 때니 너희도 나에 대한 약속을 지켜다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약속을 지켜다오. 그러면 나도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서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소제물을 드리면서 반드시 소금을 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 언약, A covenant of salt,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18장 19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언약도 내가 잊지 않겠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도 내가 좀 기분 좀 나쁘다고 해서 변개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역대기야 13장 5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야 13장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소금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자. 그 사랑을 기억하자. 번제를 드릴 때마다 또 소제를 드릴 때마다 이 소제물을 주님께 바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소금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뭐와 뭐가 되라고 그랬죠?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죠. 학교 이름에도 그래도 영광학교가 있습니다. 소금 염자 빛광자. 교회 이름에도 영광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소금 염자 빛광자, 광염이라고도 하고 영광이라고도 하고요. 소금과 빛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이 뭐죠? 소금은 녹아야 소금이고 빛은 자기를 태워야 빛입니다. 둘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소금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보이지 않을 때 소금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태워서 자기는 보이지 아니하고 빛만 드러낼 때 비로소 빛입니다. 소금과 빛의 특징은 자기를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사라져야 비로소 소금이 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야 비로소 빛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금은 서로 사이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 두 번째 구절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 관계가 있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있고 직장 관계도 있고 모든 만남이 있습니다. 때로 후회하는 만남도 있죠. 차라리 안 만났더라면 좋아할 텐데 만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게 되었구나. 만남이 축복인지 만남이 멍해였는지,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은 첫 마음, 첫 생각을 변치 말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나쁘면 또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소금 언약,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 때 잘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당신이 잘 지켜서 화목한 세월을 사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이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지켜서 화목의 세월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소금의 역할도 있습니다. 한번 그 맛을 잘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언어도 너무 거칠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잘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맛깔난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농담한다고 하는데 듣고 나면 뒷맛이 안 좋고 여기서는 웃었는데 돌아서면은 아주 기분 나쁘게 자꾸 연상이 되고 사랑 없는 말에는 영혼 없는 말에는 가시가 날마다 돋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 말도 그렇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금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덮어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우리의 혀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으로 다듬어짐과 같이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향기를 생각합니다. 레위기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향기를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향기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로마 테라피가 많죠. 향기로 치유합니다. 기분이 나빴다가도 좋은 냄새, 추억의 냄새,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추억의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질 때가 있습니다. 유향은 향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그런 향기가 드러나기를, 당신의 소재물에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유향과 기름을 부으십시오. 우리의 인격에도 향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은은한 향기가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백향목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요, 싸구려 향기는 가까이 가면 강한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좀 떨어지면 향기가 안 난다고 그러죠. 고급 향기일수록 가까이 가면은 잘 모르겠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향기가 난다고 그러죠. 이 백향목이 그런 특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 그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가까이 가면은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향기가 감싸는 느낌. 제가 그리스 정교 수도사들이 저 높은 산 위에서, 거기는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메노라 수도원이라는 데 가봤어요. 거기는 남자들만 있습니다. 동물들도 전부 수탉들만 있고 좌우지간 수컷들만 다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가서 올라가서 딱 들어가는데 그때 강한 인상이 향기였습니다. 이야, 남자들 수도사들만 있다는데 이런 향기가, 알고 보니까 이제 향초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향기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올라가서 처음 느꼈던 느낌은 강한 향기, 단순히 향초를 만들기 때문만이 아닌 인격의 향기, 예수님을 닮은 맑은 영혼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눈빛, 그분의 언어, 그분의 태도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향기가 있기를.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에게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가 또 향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읽어보면 거기에 향기가 바로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늘 보좌를 흔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재물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소재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빵도 만들고 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고운 기름 가루 한 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화덕에 구운 것, 레위기 2장 4절을 보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레위기 2장 5절을 보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2장 7절을 보면 냄비에 구운 것, 냄비에 삶은 것, 냄비에 볶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다섯 번째, 첫 이삭 볶아서 찧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각합니다. 야, 참 멋지네. 하나님, 내 인생을 잘 요리해서요, 이번엔 볶아서 드릴게요. 하나님, 볶은 거 좋아하셔요? 찐 거 좋아하셔요? 굽는 쿠키로 만들어 드릴까요? 제가 이 구절을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인생의 멋진 달란트, 아름다운 인생 셰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좀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 제가 노래 좀 잘하거든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될까요? 좋지, 멋있다.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리거든요.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멋있지. 너 인생이 작품이로구나. 하나님, 제가 가진 달란트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될까요? 좋지. 하나님, 제가요 남을 방문하는 은사가 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될까요? 너무 좋지. 똑같은 밀가루를 가지고 때로는 부치기도 하고 화덕에 굽기도 하고 철판에 부치기도 하고 냄비에 삶기도 하고 볶아서 찢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길 원할 줄로 믿습니다.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까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여러 달란트가 있습니까? 글을 잘 쓰십니까? 말을 잘 하십니까? 그림을 잘 그리십니까? 시를 잘 쓰십니까? 또는 인간관계에 남보다 남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걸 가지고 계시든지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으면서 소재로 드려야 할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술작품 포이에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멋진 인생 작품 포이에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시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멋진 소재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가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을 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소재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서 향기가 드러나기를, 또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직하라, 잊혀지지 않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정성 담긴 예물이 되기를,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 언약으로 축복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